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공로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고 그 권세가 누려지며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바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로 깊이 체험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일생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이 이 시간 말씀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시며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의 사정과 관계없이 지금도 세 가지 흐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늘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거 확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매일 흐름은 있으니까요. 자, 이 흐름이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도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시간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에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담아야 돼요. 나에게. 내게 이 말씀이 담겨 있어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걸 알 수 있죠. 말씀이 없으면 말씀은 성취되고 있는데 나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기도했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케 될 것이다.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셔요. 구원에서.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듣는 사람은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처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오늘도 구원 역사는 계속되고요. 세계복음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CVDIP를 꼭 우리가 미리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아니고요. 이건 미리입니다. 이걸 가져야 됩니다. 자, CVDIP 하면은 뭐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거 뭘 말하느냐 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정확한 언약. 이걸 붙잡는 겁니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커버넌트 C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언약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리스도예요.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오늘 또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더욱더 그리스도 언약이 나에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잡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 이제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 일평생 해나가야 될 한 가지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그게 세계복음입니다.
두 가지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 이걸 굳게 붙잡으세요. 날마다. 자, 두 번째요. 그러면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확실한 그림을 그리라. 이걸 보고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하는 언약은 똑같은데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나 이건 개인마다 다 달라요. 또 교회마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이 뭐냐 했을 때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쭉 지금 진행해 나가는 중요한 그림이 있죠. 그게 뭐냐? 중화권 통한 세계복음화 지포성경 이겁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예,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 언약이 커버넌트라면 지포선교의 방향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다. 이 비전을 지금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요.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이 그림을 가지고 24 꿈을 가지고 있어요. 24시간요. 이걸 보고 드림이라고 합니다. 꿈.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제 이 지포 선교의 방향 속에서 주신 확실한 그 꿈이 뭐냐? 24꿈. 그래서 몽골이라는 나라를 두고 30망대 운동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죠. 자, 러시아는 89개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망대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34성시구가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네 번째 우리나라 한국에 262만의 다민족들이 지금 한국에 있어요. 이들을 향해서 세워야 될 17개 시도의 망대. 이게 우리의 꿈이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좀 더 우리가 좁혀 들어갑니다. 네 번째가 그럼 하나님 응답하시겠죠. 그래서 25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지화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이제 그리는 거죠. 이걸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주신 부분인데 이게 뭐냐 하면 결국 이런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게 있다. 사람을 준비해 놓고 장소도 준비해 놓으시고 일도 준비해 놓으시고 특히 우리는 인천에 살고 있잖아요. 인천이잖아요. 인천이라는 이 현장에 11개 구군을 늘 품어야 되는 거죠. 300만이 넘죠. 우리 인천에 11개 구군이 있습니다. 원래 10개였는데 지금 하나 더 늘어났죠. 자, 11개 구군에 이 하나님 준비하신 이 문이 계속 열릴 것을 일단 그림부터 먼저 그려야 돼요. 계속 이미지. 어느 지역, 어느 구, 어느 구 계속 그려야 됩니다. 이게 현실로 나타나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다섯 번째 영원한 작품이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시간표가 되면요. 그 영원한 작품이 바로 프랙티스 작품이라면 글작품이 나오죠. 자, 이 글작품이 뭘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을 진짜 지속하는 시스템이다. 여러 가지 작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의 방향이 지금 계속 선포되고 있는 원래 제123 RUTC 영원 응답의 시작인데 바로 RUTC의 응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모든 현장에 이 작품 남기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 작품을 남기고 이 RUTC라는 것은 뭐 크게 어떤 뭐 전체가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개인이 해야 될 RUTC가 있어요. 어떻든 이 RUTC라 할 때는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되어지는 시스템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남길 수 있도록 이 작품을 남기는 이 그림을 우리가 계속 미리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이 CVDIP는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안 되어져도 상관없죠. 그림을 계속 그리고 이걸 가지고 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꼭 우리가 마음에 담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부활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성경이 우리에게 뭘 증거하기를 원하느냐? 성경을 우리에게 여러 내용이 많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주시기를 원해요. 복음을 알기를 원해요. 근데 저의 신앙생활을 쭉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복음을 잘 모르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잘 모르는 만큼 우리도 모르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라는 이 축복, 이 비밀을 모르는 만큼 나도 모르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눈은 종교적인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주셨거든요. 제일 먼저 우리가 회복하고 누려야 될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는데 그럼 복음이 왜 필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복음 필요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 세상의 시작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시작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 인간의 시작, 원래 인간의 시작이잖아요. 이 원래 인간의 시작을 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이죠.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뭐 능력이 있으니까 만들고 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26절에 보면 우리 인간은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우리예요. 절대 계획.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됐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에게 만들자라고 계획한 거예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각 사람 다 그래요.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뭐 훌륭한 사람이든 또 훌륭하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가 볼 때는 좀 뭐 잘못된 사람이든 또 아주 착하게 사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걸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 돼요. 모든 사건을 볼 때도요. 사건만 보이면은 지금 죽일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건에 그 사람을 볼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다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절대 계획 속에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절대 신분을 주셨어요. 이게 27절이에요. 그 신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자, 이 신분에 따르는 절대 권세를 주셨는데 이게 28절이에요. 복을 주신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인생이 우리의 올바른 진짜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는 인생이 우리의 정상적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걸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누림의 현장을 주셨는데 이게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이에요. 완벽하게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느냐? 절대 언약을 주셨다. 이 절대 언약이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언약에 순종하면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이런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어느 날 이 모든 축복과 이 모든 것이 완전히 깨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인간에게 나타난 근본 문제예요. 자, 이 문제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에 일어났죠. 저는 이걸 몰랐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했는데 이 부분도 잘 몰랐고 위에 거도 이 두 번째 근본 문제는 더더욱이나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제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었어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막 이렇게 우중 듣고 그랬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그런데 진짜 알고 보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주신 복을 에덴 동산에서 완벽하게 누리고 있던 인간에게 어느 날 뱀을 이용해서 마귀가 찾아와요. 그리고 인간을 유혹해요. 거짓말로요. 하나님 먹지 말란 이 언약을 불순종하도록 유혹한 거 있죠. 야, 너 이 먹으면 안 죽어.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거기에 속아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무슨 죄예요? 언약을 불순종하는 원죄를 짓죠.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마귀가 노리는 거 이거죠.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도록.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 이게 뭐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연속되는 문제이고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간에게 불신자 상태가 오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버립니다. 이때부터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그때부터 문제는 다 와버린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버렸어요. 살아있는 거지만 산 게 아니잖아요. 죽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펄떡펄떡거립니다.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저 물고기 대단하거나 힘세거나 이래 보일지 몰라도 그는 고통 속에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부터 영적 신분이 마귀 자식으로 바뀌어요. 생활 자체가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신분이 되어버렸어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죽음 문제, 지옥 문제, 부대 문제까지 연속적으로 쭉 오는 이걸 보고 운명사주 팔자에 딱 매여버립니다. 인간. 그래서 이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노력을 해도 불신자 상태 부분은 조금씩 뭐 이렇게 나아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 문제는 절대 해결 불가능. 1%도 해결 못해요. 인간의 아무리 우리가 힘이 있어도 막이 못 이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가져도 결국에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 안 되거든. 이 문제 해결이 안 돼. 이 문제. 그래서 이게 보여져야 우리가 뭘 알게 되냐. 복음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안 보여지고 그냥 불신자 상태만 보여지면 열심히 하면 돼요. 뭐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처럼 그래 보인다니까요.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이 문제만큼은 인간의 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겠으면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이렇게 최고의 사랑을 받고 최고의 축복 누리던 인간이 요 마귀한테 속아서 다 빼앗겨 버릴까?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 알게 된 게 그냥 우리가 감사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기절할 축복이라니까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훌륭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이요. 뭘 지금 모르냐면 복음 모르고 있어요. 복음을. 우리가 볼 때는 이 쉬운 건데 너무 쉬운 건데 너무 맞는 건데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복음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은 아는 사람은 아는 거죠. 하나님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래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이 마귀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여자의 후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왜 여자의 후손이라 했냐?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 결혼해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1차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리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이 여자의 후손을 어디 보내느냐? 가나안 땅에 보내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면 네가 거기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희 후손에게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가나안 땅에 오실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피제사요.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그 죄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되고 구원받게 돼요. 이것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보면 모세오경을 통해서는 제사장이 나오죠. 또 사무엘상부터 열왕기, 역대하 이렇게 쭉 보면 누가 나오느냐? 왕이 나오죠. 이사야부터 쭉 보면은 선지자가 나와요. 이 세 직을 가지신 분들, 제사장, 왕, 선지자 이렇게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또 선지자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셔요. 계속. 구약 성경이 계속 이것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사장, 왕, 선지자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세 직을 한꺼번에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복음의 핵심.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했는데 복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 그래서 계속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 전했는데 내가 전한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다고. 왜냐?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 모르도록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좀 속아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라날 때 몰랐다니까요. 몰랐어요.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단어는 알았지. 진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장 먼저 또 정확하고 확실하게 발견하고 찾고 누려야 될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데 보세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뭘 말씀하느냐? 여기는 아직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리스도는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이분이 그리스도인가? 여기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구약을 통해서는 이제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되고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야 돼요. 죄 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남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죄 없이 탄생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약속하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 죄 없이 오셔야 됩니다. 이제 이게 약속이고 예언입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야 된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예언을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된다. 이걸 말씀합니다. 이게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게 됩니다. 세 번째,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이신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가장 결정적 증거가 되는데, 그래서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주의 거룩한 자는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은 뭐냐? 부활해야 된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부활하셔야 된다. 오늘 부활절 아닌 부활주일이잖아요. 이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저는 옛날에는 뭐 부활줄 되면 그냥 계란 삶은 그거 막 옆에 그 계란 껍데기에다가 축 부활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먹는 날이었는데 그 왜 그러면 부활절 날 왜 계란 먹지 이래 보니까 이유도 몰라요. 그냥 먹어요. 뭐 계란 그, 그 계란에서 병아리 나온다고 그 부활이 아닌데 사실 부화잖아요. 부화. 부화인데 어떤 그런 뭐 식을 했는지 어떻든 간에 그렇게 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니까 그리스도는 부활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모든 것을 바라보세요. 종교를 바라보고 모든 걸 천하 없이 좋은 말을 해도 부활하지 못했습니까?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이 문제 손도 못 대요. 오히려 자기가 그 속에 빠져 있죠. 자,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부활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살아 있어야 된다니까요.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되고 다섯 번째로 그리고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된 이후에 우리가 여기 CVDIP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지 않습니까? 이 언약을 잡고. 그러면 세계복음화 이후에 반드시 그리스도는 재림하십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게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 인자 같으신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구약에 이렇게 예언된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오신 거예요. 드디어 성취된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성경이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뭐냐? 그리스도가 오셨다. 드디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약속하셨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다. 그리스도가 성취하셨다. 그 증거를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를 예언했다면 신약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성취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해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 맞다면 죄 없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겁니다.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어쩌다 태어나가지고 훌륭한 일을 하신 그런 분이 아니시고 그런 성인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이미 탄생하기 전부터 그리스도셨다는 사실. 탄생하시는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자라나는 시간 모든 삶 지금까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리스도가 먼저 탄생하셨고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라 지었네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21절에 잘 정확하게 나오죠. 누구를 통해서 왔느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 지금 우리 세 번째 손녀가 아마 내일쯤 태어날 것 같아요. 지금 예정일이 내일인데 아무리 뭐 태어나고 훌륭하게 태어나도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아니거든요. 그냥 그리스도가 필요한 렘넌트로 태어나죠. 자, 우리는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증거,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그래서 태어난 이분의 이름이 예수다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이 예수께서,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 사역을 완성한 사건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세 번째로,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맞다면 이제 가장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내가 죽으면 반드시 다시 부활한다고 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왜냐? 그전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사람은 죽으면 끝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을 때 다 도망갔어요. 다. 제자들도 도망가고 다 갔어요. 왜냐? 이제 끝이잖아요. 죽었으니까. 평상시 말씀한 거 그거는 그냥 말씀이고 거기서는 확신이나 믿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왜냐? 한 번도 그렇게 된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자, 그러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지킨 거 있죠. 세상에요. 무덤을 지켜요. 무덤. 로마 군인들. 그런데 이제 이 군인들이 지키는 목적은 저 밖에서 누가 훔치러 오는 사람을 지키고 있죠. 근데 아무리 지킨들 안에서 부활해가 걸어 나오는데 어떡하고. 그걸 다 기절해 버린 거예요. 부활할. 그리스도이신 증거로 부활. 바로 그 부활의 날이 오늘이라.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신앙의 새로운 축복, 새로운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그 믿음이에요, 우리가요. 그럼 부활하셔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고 나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속에 내 안에 내주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나와 통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요. 지금.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된 이후에 반드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에 천사장을 앞세워서 재림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부터 이미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시는데 그 다섯 가지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거, 처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장차 재림하신다. 세계복음화 이후에 재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자를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를. 그래서 이제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 있죠.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비밀입니다. 비밀.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이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발견하고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죠. 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1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목자들이 나와요. 목자들이 나오는데 이 목자들을 향해서 천사가 왔어요. 소식을 전해줍니다. 복음을 전해줬어요. 무슨 복음 전해줬느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이 사실을 믿고 있던 이 목자들이 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진짜 천사가 말한 대로 아기 예수가 딱 있어요. 아기가. 그래서 그 아기에게 경배를 합니다. 그냥 아기가 아니죠.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며칠 후에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요. 목자들. 그리스도. 이제 이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은 이 고백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4장 29절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별로 뭐 자기가 막 남한테 막 자랑할 만한 그런 자랑거리가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인데 물을 떠러 갔는데 거기는 마을에 공동 우물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웬 남자가 그 서 있는 거예요. 우물 곁에. 그 자기가 이제 물 떠러 왔는데 이 남자가 자기 보고 물 좀 달라 이러는 거 있죠. 가만히 보니 유대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하고 서로 관계 안 좋거든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하니까. 그래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내보고 물 달라 하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대화가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자기가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분이 누구인 것을 깨닫느냐?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거 깨닫자 말자 물동이 버려놓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뭐라고 말하냐? 와보라고. 낮잠 자고 있는 사람 다 깨웁니다. 와보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기에 지금 그리스도 오셨다고 와보라는. 그래 동네 사람들이 지금 잠자다가 낮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다른 말에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리스도 오셨다고 거기에 막 온통 신경 써가지고 나가와서 예수님 만나요. 만나서 며칠 같이 있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너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함께 해보니까 이분은 진짜 그리스도구나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12 제자들이.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본 내가 누구냐? 너희들이 믿는 내가 누구냐? 너희들과 함께하는 나는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예,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제가 본 예수님, 제가 만난 예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내가 믿는 예수님. 처음에 잘 몰랐는데 점점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 깊이 깨달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절대 정인입니다. 절대 정인은 300%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인데, 자, 300%는 말에 너무 우리가 뭐 이렇게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자, 어떤 부분을 300%를 가진 사람이 정인이냐? 첫째는
전문성 100%를 가진 사람. 무슨 전문성을 가졌느냐 할 때 이 전문성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절대 정인이 가질 전문성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전문가의 축복 누리셔야 돼요. 복음. 어떤 경우라도 이 복음이 우리가 전달되고 이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전문성 100%갈 때 이 복음의 전문성이 뭐냐 하면 오늘 5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이 정의는요. 이 복음을 본자예요. 본자. 5절에서 8절. 봤어요. 게바도 보고 12제자도 보고 500여 형제도 보고 야고보도 보고 모든 사도들도 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도 본 거예요. 뭘 봤습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날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예수님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이 정인이라니까요. 본자입니다. 자, 그리고 본 정도가 아니고요. 두 번째, 가진 자죠. 보고 이거 가집니다. 가지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순간이에요. 볼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 중심에 영접하는 그 사람. 그때 우리 속에 내주하셔요. 이때부터 나는 이 복음을 가진 자가 된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진 자예요.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누릴 수 있어요. 누리는 자.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보면 주야로 묵상한다. 그럼 가지고 있는 걸 묵상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늘 고백을 하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다. 계속해서 내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누림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주의 이름을 늘 고백하는 겁니다. 항상 어디로 가든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4 함께 하시니까. 24. 그리고 네 번째로 무슨 전문성이냐? 본자요, 가진 자요, 누리는 자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절과 3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요. 바울이 뭘 전합니까? 이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전할 수 있어요. 이 전문성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보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요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절대정인의 첫 번째 전문성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절대정인은 현장성 100%를 가진 사람. 이 현장성 100%라는 말이 뭐냐? 이게 기도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있죠. 이것을 요약해서 지금 계속 선포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이걸 붙잡고요. 또 우리에게는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이게 전부 뭘로 보여야 되느냐면 기도 제목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복음을 깊이 알아가는 첫 번째 전문성이요. 두 번째는 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우리는 삶 집중의 축복을 누립니다. 삶 집중이라는 말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잘 때까지 일어나는 순간 힘을 얻는 기도, 잠자기 전에 답을 얻는 기도, 하루 종일 우리가 일하고 가고 오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 30중. 자, 이것을 우리가 24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뭐 당신은 하라 말라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24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졌으니까 언약이 확실하면 24를 누릴 수가 있어요.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면 잊어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자꾸 기도하다가도 잊어버리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언약을 잘 붙잡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내게 세 가지로 세팅이 돼요.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이 되고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세팅이 됐다는 말은 이게 계속 일상이 된다는 말이죠. 계속해서 여러분 틀림없이 우리에게 응답이 약속이 돼 있고 이걸 우리가 매일 누리게 됩니다. 분명히 문제인데 답을 찾게 되고요. 갈등해야 되는데 갱신하고요. 갈등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일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보는 것 때문에 갈등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진짜 붙잡고 기도를 시작해 보면 그게 남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나 문제예요. 내 자신이 갱신할 시간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그걸 내 자신의 반면 교사로서 내 거울로 보셔야 돼요. 나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우리가 보여져야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나는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정죄할 수 있고 누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 저 사람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저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거에 응답이 되는 갈등해야 될 부분에 갱신하게 되고 위기가 왔는데 새로운 시작을 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런 축복을 누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세 번째 100%가 뭐냐? 이게 이제 미래입니다. 미래.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미래성이라고 하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을 100% 누리는 거죠. 이걸 보고 전도라고. 자,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전도의 이유. 오늘 본문에서 이걸 잘 말하죠. 2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돼요. 이 땅에 구원받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 이유입니다. 다 죽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고 불신자 상태로 죽어 있고 근본 문제로 죽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필요하다. 이게 전도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 전도의 내용은 뭡니까? 그래서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전도의 내용은 복음입니다. 저는 어떤 것을 해도 구원 못 받아요. 오직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전도의 내용, 복음, 그 내용 중에 내용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세 번째, 그렇다면 전도의 방법은 뭘까요? 성경적인 전도의 방법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확실한 방법이 나오죠. 이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요 세 가지입니다. 세 요소예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이걸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너희는 전문성이 준비된 너희는 가서 현장으로 제자 삼는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을 펴라.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우리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치는 걸 성경을 통해서는 5가지 기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5기초가 뭡니까? 내 있는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운동을 일심전심 지속으로 펴는 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해요. 만남을 통해서 비어있는 저 현장의 문을 열어가는 것이 팀사역이에요. 너무 일할 곳이 많지요. 제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를 찾아 세우고 파송하는 걸 보고 미션홈이라 해요. 내 업이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며 교회를 살리는 업 전문사역입니다. 그렇게 쭉 하다 보면은 나에게 뭐가 보이느냐? 한 지역이 보여요. 야, 내가 이 지역은 살려야 돼. 적어도 내가 있는 이 지역을 내가 살려야 되지. 라고 보이면서 시스템 세워가는 걸 보고 지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5가지 이 기초가 있는데 이게
전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전부 다 붙어 있어요. 어느 시간표에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의 방법, 성경적인 전도의 방법은 세 가지 요소다. 일꾼과 현장과 메시지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요. 메시지 준비를 해요. 말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 가든지 다락방을 하든 팀사역을 하든 미션을 하든 전문사역을 하든 지교를 하든 거기는 뭐가 필요하냐? 이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준비. 이거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이런 응답을 누리면서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럼 우리가 절대 정인으로서 우리가 한 지역을 정하고 멀리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있는 곳이면 되죠. 한 나라, 우리에게는 지포라는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언약으로 잡고 그러면 내가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두고 24 할 수 있다면 됩니다. 24 제자예요. 진짜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인들이 많다 적다 이게 떠나서 내 한 사람이 한 지역을 살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거 하자 말이에요. 이제부터.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오늘부터 한 지역을 두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한 지역. 그게 24 제자의 시작입니다. 한 나라를 두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우리가 지포 선교 이렇게 하면서 뭉뚱그려서 그렇게 하는데 중요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우리에게 주신 이 네 나라를 꼭 마음에 품고요. 매일매일 이것을 두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 정인으로 부르셨는데 뭘 하는 절대 정인이냐? 절대 복음을 증거하는 절대 정인. 생명 살리는 유일한 길 절대 정인.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정인으로 우리가 온 삶을 누리면서 새로운 시작,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의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절대 복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절대 정인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고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고 있고 지금도 전도와 선교,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속에 있게 하시고 이 사실을 알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나의 CVDIP를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며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축복의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절대복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증거로 오늘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 절대정인의 축복을 누리는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문성 100%가 준비되어지고 현장성 100%가 준비되어지고 미래성 시스템 100%가 준비되어지는 정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의 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인천 열한 지역을 바라보고 그 속에 하나님 숨겨진 제자를 찾고 내 자신이 또한 24 제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와 지포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절대정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